여러분,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은 어떤 특별한 이론이나 그런가 하면 어떤 캠페인이라든지 또는 어떤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교회의 시작은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 속에서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인격적인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말할 수 없는 확신과 기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시작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하신 분도, 영적인 삶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탄생이 성령을 통해서 되었듯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거듭난 삶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승리롭고 그리고 형통한 삶의 가장 완전한 기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임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절실한 필요와 갈망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힘과 그리고 용기와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의 선물로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 그것은 계속되어지는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의 그 설교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힘껏 무리들 앞에서 외쳤던 그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에 보면 그런즉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즉이라고 하는 표현은 앞에 나와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므로 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전절에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증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힘있는 강조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게 33절이에요. 즉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 바로 성령의 부어지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러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성령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를 통해서 예수의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의 탄생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캠페인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마주침 속에서, 그 감동 속에서 시작되었고 그 감동 속에서 전개되어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요. 그러나 이런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역사하며 나아가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외에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3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둘러싼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 근처에서 이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치 새술에 취한 듯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또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성령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게 하는 증거로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성령은 예수께서 높임받은 결과로서 우리에게 부어지신 그리스도의 영인 거죠.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께서는 제가 지난번 말씀에서 같이 나눴듯이 오랫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33년 동안 생애를 사시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기다리게끔 하고 마침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부어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그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 이후 성령의 부어지심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도 어디나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원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령의 부어지심이 경험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부어지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성령의 부어지심이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그런즉 하고 36절은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보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그러므로의 그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마침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많은 군중들은 그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 앞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이 증명되어진 사실 앞에서 누구도 의심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위에 모여 있었던 군중들 가운데 한 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확신, 부인할 수 없는 확증적인 증거를 들었을 때 그 다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은 바로 37절에 있는 마음의 찔림입니다.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찔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그 너희가 속에 바로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예수를 갈보리산으로 끌고 가서 내가 직접 못을 박은 그 당사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유대인들의 그런 결정에 나도 같이 동조하고 그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나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서 증명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크게 마음이 찔리게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찔림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마음의 찔림 그 다음에 바로 뒤따라오는 우리 마음의 반응이 뭘까요? 그건 바로 37절에 보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정말로 마음의 찔림이 되었으면 이 엄청난 이 죄악된 상태로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다급하게 사도들에게 애원하듯이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우리 복된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인하여 크게 또 힘을 얻고 또 크게 본을 받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대상자들의 입으로부터 가장 듣기 원하는 그런 말이 뭘까요?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럼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반응을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로부터 듣는다면 너무나 기쁘시겠죠? 제발 좀 그런 말이 들려오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대했던 모든 전도자들이 너무나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는 그런 반응이 바로 이런 반응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성령의 회개케 하시는 역사가 그 영혼을 두드릴 때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그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 전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반응이 대상자들로부터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에 앞서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마음과 함께 형제들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 마음의 찔림과 어찌할꼬? 라고 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거리마다 만나는 대상자들 모두에게서 터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마음의 찔림,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종종 나타나는 인간 영혼의 현상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대한 근본적인 우리 영혼의 태도의 변화를 죄인들에게서 보기 원하죠. 그게 바로 회개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시는 죄악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회개시키는 그러한 감동을 죄인들에게 주실 때 어떤 마음의 찔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앞으로 나오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보시면 성령께서 베푸시는 회개의 역사의 그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세 가지 키워드들을 찾으셨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데는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복음적인 회개가 있기 전에 우리들은 아는 지인을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고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나올 수도 있겠고, 또는 기도에 참석해서 내 병을 고쳐보겠다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으며,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사업장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교회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복음적인 회개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부닥치짐이 아직 이루어지질 않죠. 그런 동기들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제 복음 앞에 부닥치기 전에는 반드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의 이와 같은 회개가 부닥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성령께서는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속적으로 죄악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죄, 이런 죄들을 계속적으로 책망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책망하심을 통하여 결국엔 이런 것들이 죄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책망을 받게 하셔서, 뉘우치게 하셔서, 찔리게 하셔서 마음에 찔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를 가지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의 담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죄책감을 자꾸 발동을 시키셔서 책망을 하셔서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들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책감과 함께 마음의 찔림을 통하여 내 힘으로서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무력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손들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 하시는 회개 사역의 첫 번째 코드입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여기서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인간에게 의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에 보면 인간의 영혼 속에는, 삶 속에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의의가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로마서 3장에서도 계속해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다 부패해서 우리들이 다 하나님의 그 눈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의롭지 못한 영혼, 의롭지 못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의, 오직 유일한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각으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의 진정한 의가 되시는, 즉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신 공로를 내가 힘입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자각으로 부닥치게 되어지는 이런 회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이름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권세, 그분의 공로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자각, 그와 같은 깨달음. 세 번째 코드는 심판에 대하여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죽음 이후에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자꾸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대로 살고 죽게 되어지면 나에게 닥칠 운명은 지옥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때로는 주십니다. 이것이 꼭 죽음 이후의 심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양심에도 심판의 정죄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즉 악을 행하며 그리고 못된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자들에게 내 양심 속에 정죄의 마음을 계속 주는 거예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끔 하는 것,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회개 사역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러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회개의 사역이 나타날 때 인간은 드디어 나에게 다가올 그 심판을 진지하게 자각하게 되고 자기의 영혼이 그 심판 앞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근심을 불러일으켜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 이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영혼이 누가 있겠느냐.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있는 그 길 아니고서는 이 심판에서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외모적으로 볼 때 또는 우리 외향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에게는 법이 없어도 살 것 같네, 저 사람은 정말 의인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마치 엑스레이 투시하듯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신다면 그들의 마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못된 동기들과 태도 속에 놀라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일수록 그들의 내면 속에는 그러한 갈등과 죄와의 싸움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람의 겉모양만 봐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마치 그 투시기처럼 말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겉을 깨끗이 하지만 너희 속사람은 더럽구나. 너희들은 그릇의 겉만 깨끗이 하지만 너희의 그릇의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분별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외양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론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율법적인 요구의 수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아무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이해하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그릇 행하여 제각기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간의 길이라는 거죠. 이것을 자각하게 될 때는 우리에게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러므로 우리 복음 전도자들은 이런 기도가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전도자들,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영혼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에게는 의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의가 된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영혼이 심판의 두려움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어찌할꼬 하게 하시며 복음 앞으로 달려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의 찔림과 그리고 어찌할꼬의 이런 탄원 소리와 함께 사도들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아주 확정적으로 답변을 하느냐? 그 답변은 바로 형제들아 어찌할꼬에 대한 분명한 답변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뭐라고 그들에게 답변을 했을까요? 2장 38절과 3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네, 베드로의 답변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했고 아주 굉장히 확정적으로 답변을 한 것을 볼 때 이 베드로가 답변했던 이 말씀은 바로 모든 죄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죄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그 길을 제시한 것이다. 이것이 단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베드로의 말을 유의해 보면은 38절에 보니까 그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이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향하여 너희 마음을 향하라는 거죠. 즉 우리가 세상적으로 죄악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살던 삶을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향하라. 이것이고 특별히 그 주위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란 무엇이었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들에게 필요한 회개가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을 향하여 이제는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는 그 의미였습니다.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이제는 나오라고 하는 그 요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를 먼저 하고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공회 앞에서 믿는 회중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만약에 우리의 내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공회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하는 이런 공개적인 그러한 표시, 공개적인 고백의 표시가 바로 물로써 세례를 받는 그런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가 물로써 세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보면 고넬로 가정 같은 경우는 그들이 물세례 받기 전에 이미 성령을 받은 케이스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경험 속에도 보면 아직 물세례를 우리가 받기 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물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치러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받은 바 믿음의 고백을 마음으로 받아진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 공회 앞에서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 한 몸 된 교회 앞에서 나도 구원받은 한 사람의 무리에 가입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의식이 바로 물세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각 지체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함으로써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하나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 라고 하는 그 표시가 바로 물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했다면, 정말로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증거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 우리들은 지나간 그런 죄악들, 지나간 죄된 삶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강조했던 것은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즉, 이 둘러싼 사람들이 어찌할꼬 했던 그들의 그 요청이 뭐냐면 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당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으로 나도 그 확증을 받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성령으로 받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답변은 그 네 가지 단계를 거쳐가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그러려면 회개를 먼저 해. 그 다음에 물로써 세례 받아. 그러면 죄사함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문장을 좀 우리가 꼼꼼히 살펴보면 성령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도레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단어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성령의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선물, 은사 다 똑같은 선물. 영어로는 gift예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의 은사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성령의 주시는 그런 성령의 나타남의 은사들을 여기서 표시한 거라면 여기에서 아마도 복수 표현으로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을 받을 거야. 성령의 선물들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 것이지만 베드로는 복수 표현이 아니라 단수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 즉 성령 그 단수를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을 받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성령 그분을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그분을. 즉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사들이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그 모든 은사의 주체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 모여졌던 그 어찌할꼬의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확증적으로 자기들도 경험하기 원했던 것이 바로 성령의 선물, 성령의 충만함이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바로 그것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즉각적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성령의 선물이 바로 33절에 지난번에 보았던 그가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이에요. 약속하신 성령, 즉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 부어주시는 바로 그 성령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체험한 것도 바로 그 성령의 약속을 부으심 받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거룩한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 성령 부으심의 약속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단 한 번 일어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 부으심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39절 말씀에서 저는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성령 부으심의 약속이겠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또 모든 먼데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자, 여기서 거기에 둘러선 사람들에게만 이 약속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세대에 걸치기까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오늘의 우리의 세대에게도 미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의 부으심은 그 이후 언제든지 조건이 만들어지고 믿음이 있는 모든 곳에서는 이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성령의 부으심을 날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호흡을 하시고 성령의 부으심 속에서 활동하시고 오늘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있다 고백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고 오늘도 내게 필요한 모든 하늘의 지혜가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라며 전도의 현장 속에서 대상자들을 만나기 전 그리고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것은 성령이 이들에게 부어지고 계시다. 이 전도의 현장 속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초시간적이에요. 너희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오늘 2000년 이후 오늘의 세대까지도 이 성령의 부으심의 약속은 계속되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아직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그런 인식은 없었던 시절이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저 지구 저편에 전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모든 먼데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났고 지금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편재하고 계신 분이에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나 어디서나 성령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저곳에서도 역사하시며 아주 먼 데에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골방에서 기도를 하지만 저 미국의 LA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순간 그 LA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태평양을 건너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시간이 많이 거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성령은 바로 이곳에도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바로 여기서 이루어질 때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또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긍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고 긍정하며 그를 고백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에 옮기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땅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직 기도의 열매가 아직 연그러지지 아니했고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아직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그 기도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믿음의 실상과 그리고 증거를 바라보며 그것을 이미 얻었다, 그것을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고백하고 즐거워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과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땅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령께서 하시는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성령께서는 완전히 초월하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의 오지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바다 건너가서 도울 마음이 많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 중에 상상하면서 그리고 그곳에 나도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지고 선교사님의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의 방향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계속해 나갈 때 그 기도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장 커다란 힘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시며 이렇게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 성령 안에서 무한대로 사용함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많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네, 어떤 기독교 고대 교부님이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믿음의 공동체가 12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단 하루 만에 3,120명으로 늘어났다. 네, 이것은 아주 성경에 근거한 것이죠. 3,000명이 늘어났다고 했으니까 3,120명으로 단 하루 만에 늘어났다. 왠지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이 3,00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고 하는 그런 직접적인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새로운 이 작은 공동체, 이제 갓 시작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담대하게 가입한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그 순서를 따라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나 그때나 참된 교회 부흥의
진정한 패턴을 제공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한날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증거를 통하여 3,000명이 세례받고 3,000명이 성령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교회에 가입을 하게끔 만들어주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 현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부흥의 영이십니다. 성령의 부으심이 있는 곳마다 진정한 회개와 죄사함, 그리고 영적 각성과 교회 부흥, 그리고 이 땅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위대한 성령님을 저희들은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꺾을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흑암의 권세도 여러분들을 넘나들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극한 좌절과 낙심과 또 병약함 가운데서 시달리며 지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앞에, 성령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의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끝없이 방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또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분들이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 안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말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그래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의 그 뒤를 잇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그 뒤를 잇는 사도행전 29장에 바로 그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